네, 발람의 마지막 예언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발락은 발람을 향하여서 분노를 발합니다. 그런데 발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자, 발람은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발람의 마지막 예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10절에서 13절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놓아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들을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면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들을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씀합니다. 자, 발락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노하며 손뼉을 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발람을 향하여서 분노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손뼉을 탁 쳤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죠? 이 해석을 보면 이랬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이제 이 주먹을 쥐는데 이 손이 부르르 떨렸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가끔 경험해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화가 나가 너무 화가 나는데, 그죠? 어떻게 그 화를 표출하는데 너무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죠? 이 몸이 그죠? 부르르 떨리는. 그래서 발락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죠? 발람을 향해서 주먹을 쥐고 그냥 몸을 떨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을 한 번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발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번이나 장소를 옮기면서까지 그죠? 그들을 저주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그죠? 이스라엘 저주하지 않고 그들에게 축복하였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이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락이 한 얘기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였다. 자,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성경 문구로 보면 야, 발락도 발람을 향해서 저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발락이 얘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며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발람을 향해서 그렇게 화를 발하면서 네가 그렇게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신뢰한다면 그죠? 너가 얻어야 될 어떤 부귀, 명성 그것을 내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신이 가로막았다 라고 조롱하며 지금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럼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나는 너를 높여 존귀하게 할 수 있었다. 그죠?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내가 세상에서 가장 풍성한 부를 내게 줄 수 있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뭡니까? 내가 내게 주기를 원했는데 너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죠?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뭡니까? 내가 원한 건 나도 얻지 못했고 또 네가 원하는 것도 너는 얻지 못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발람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발람이 처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가 주일에 보았던 그 22장의 본문부터 보면 어떻습니까? 발람에게 어떤 전환점이 생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23장에서 어떻습니까? 이 발람이 한 번의 전환점을 맞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22장이네. 22장에 보면 큰 전환점을 맞습니다. 바로 그것에 대해서 오늘 발람이 앞으로 계속해서 말할 거예요. 그래서 발람은 예전의 발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는 진실되고 솔직하게 그죠?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발락에게 얘기합니다. 처음에 그가 신하들에게 얘기했던 그 말을 똑같이 하지만 그러나
그때의 말과 지금의 말은 다르다는 겁니다. 아무리 당신의 집에 그죠? 그대가 많은 은금으로 내게 준다 할지라도, 당신이 나를 높여준다 하고 존귀하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였듯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 임의대로 선악간에 마음대로 행하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 신하들을 만났을 때 이 얘기한 것과 오늘 지금 발락에게 이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는 만남이 없을 때였고, 지금은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난 다음의 모습이란 거예요. 비록 이 사람이 이방의 선지자이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말 그 권능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와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나서의 그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의 얘기와 다른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내가 하였다라는 겁니다. 3번이나 그들을 축복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란 겁니다. 그러기에 발락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발람은 처음에는 물질과 권세 유혹에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 물어보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말씀하실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도를 가지고 그가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 물질과 권세의 유혹에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겠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그죠? 내가 마음에 좋은 대로 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발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는 정말 이렇게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과 삶에 있어서 나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내가 신앙인으로서 내 삶에 말과 행동이 일치합니까? 아니면 신앙과 삶을 나눠서 떼놓고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삶은 또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이분화되어 있는, 그죠? 나누어져 있는 그러한 삶을 삽니까? 하나가 된, 일치가 된 이론론적인 삶을 살아갑니까? 오늘 성도님들이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어떤가 말과 행동이 신앙과 삶의 그런 모습들이 어떤지를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는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얻을 세상의 물질과 권세에 혹시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말씀이 그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그죠? 내 생각이 앞서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죠? 세상의 물질과 권세에 마음을 빼앗겨서 우리가 살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발람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임의로 선악간에 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선악간에 임의로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선과 악을 말씀보다 더 앞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나누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 기분에 따라서, 그죠? 내 가치관에 따라서 선과 악을 나누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발람이 이후에 산 삶은 또 다른 삶이지만 그러나 지금 이때까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다 우리가 시편 119편 101절과 102절에 보면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105절 말씀 우리가 늘 암송하는 말씀이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 그죠? 아닌 것을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길로 가고 내가 즐기는 삶을 살고 내가 기뻐하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말씀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나를 흔들고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나의 마음을 흔듭니까? 무엇이 나의 마음을 빼앗아갑니까?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떤 말씀들을 늘 묵상합니까? 내가 붙들어야 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66권의 수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특별히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 말씀들 있잖아요. 자, 그렇듯 내가 붙들고 가야 될, 그죠? 내가 이 거친 세상에서, 험난한 세상에서 내가 붙들고 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 별,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합니다. 14절에서 19절입니다.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보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발람은 이제 자신은 떠나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고향 부돌로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 발람이 떠나가면서 당신의 백성에게 일어날 일, 즉 이스라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행할지에 대해서 내가 후일에 일어날 일이지만 내가 말해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발람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눈을 감았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자, 이 소개가 어떤 소개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연관이 됩니다. 22장에 나오는 이 발람의 전환점, 그죠? 그것과 연관이 됩니다. 21절에서 35절에 보면, 그죠? 발람의 그 모습이 분명히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발람은 이제야 자기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방의 선지자, 예언자로서 살아왔지만, 그죠? 자기를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를 알았다고 얘기합니다. 왜 자신을 눈을 감았던 자라고 얘기할까요? 왜 엎드려서 눈을 뜬 자라고 얘기할까요?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인데, 그죠? 전능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인데 이제 내가 눈을 뜬 자이고 엎드려서 눈을 뜬 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말은 아주 간단합니다. 눈을 감았던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야 영적인 눈이 열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의 눈이 가려져서, 그렇죠?
보지 못했다는, 하나님의 사자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알아보지 못하는 자신, 선지자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래도 영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했고 어떻습니까? 영의 세계를 안다라고 얘기했는 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내가 눈을 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야 알게 되었다. 알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을 이 땅의 주권자, 이 땅을 만드신 창조주에서 대해서 내가 알지 못했었는데 이제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그죠? 이제야 눈을 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엎드려서 눈을 뜬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자, 나귀, 자신, 세 사람이 함께 등장하는 부부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두 번이나 자기의 생명을 구해준 나귀가 있는 겁니다. 앞에서 얘기가 똑같습니다. 눈을 감았던 자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이나 그는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나귀도 알아보는 그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좀 뭡니까 예와 같은 그런 표현이지만, 그죠? 나귀도 알아보는 영적인 세계를 자기가 선지자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나귀 밑에 깔리잖아요. 나귀도 자기 밑에 들어갈 때 엎치락뒤 치락하잖아요. 나귀가 둘이서. 그러다가 정말 그가 나귀가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주심을 통해서 그가 듣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심을 통해서 그가 보게 되잖아요. 즉 엎드려서 눈을 뜬 자라는 것은 죽음의 자리에 있던 자가, 죽어야 될 자리에 있던 자가 생명으로 살아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권능의 은혜 안에서 죽은 자인 내가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엎드렸던 자, 그죠?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찾아와 주심을 통해서 죽음에 서 있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리심을 받았다 라는 고백을 지금 발람이 발락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람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린 것은 당신을 위해서 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셔서 그들에게 축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저주하기를 원하고 그들의 멸망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셨는데 죽은 나, 그죠? 죽은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살리셔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당신에게, 당신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이고 이스라엘을 존귀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올 것이다. 한 규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에서 한 규가 일어날 것이다. 통치의 지팡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통치자가 오래지 않아서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그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그 통치를 이루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통치자, 가까운 예로는 다윗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 다윗의 가문에서 어떻습니까? 세상의 통치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구주가 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이 발람이 예언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강력한 통치의 왕 다윗,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세상을 통치하실 구원의 왕, 영원하신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오시면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가까운 예로는 다윗을 통해서 그들이 속국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 땅은 어떻습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다시금 거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그죠?
한별 한규를 세우심을 통해서 더 큰 일, 앞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렇죠? 발람도 자기에 대해서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나에 대해서 분명한 고백이 있는가? 더 나아가면 그 말씀이 들려져서 내가 죄인됨을, 그죠? 내 죄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에 찾아와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난 믿음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죄의 고백도 있겠지만 또 어떻습니까? 믿음의 고백도 있잖아요. 나는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만나 주신 예수님, 그분을 위해서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20절에서 25절입니다.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어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 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리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말씀합니다. 자, 발람은 모압뿐 아니라 어떻습니까? 고대 건동 이 근처에 있는 아말렉 또 겐 족속, 그죠? 그 이쪽 지금은 레바논 지역 또 시리아 지역 이 모든 지역들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말렉에 대해서 말씀할 때 어떻습니까? 그들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어떤 민족들의 어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세상에서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해석은 뭐냐면 그냥 평범한 나라였는데 가장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한 나라.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진영 끝을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그 백성의 끝무리들을 공격해서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모세가 어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그죠?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기도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바로 그때 아말렉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뭐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평범하지만 가장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한 나라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4절과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사울이라 하셨다 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치졸한 사람들이었잖아요. 약한 사람들, 그죠? 뒤에 무리 중에서 좀 처진 사람들, 좀 연약한 사람들을 공격해서 해쳤던 사람들. 그러니까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참 보잘것없는 그런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이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그래서 아말렉은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떤 일이 있어서 그들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바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또다시 한번 얘기하신 장면이에요. 그들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겐 족속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겐이란 이 단어는 가인이란 단어입니다. 즉 가인의 후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겐이란 단어는 대장장이를 의미하는 가인이란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발 가인이라는 사람을 알잖아요. 가인의 후손 중에서 두발 가인.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철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장장이, 그죠? 철을 다루는 사람들의 시조이기 때문에 이 두발 가인의 이름에서 그 뜻을 분명히 찾아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들 또한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견고하고 좋은 보금자리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쇠약해진다라고 얘기해요.
약해져서 그들 또한 앗수르에 의해서 포로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상의 모든 것이 우연히 만들어지고 우연히 사라지고 또 우연히 모든 것들이 시간 속에서 되어져 가는구나 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것도 그죠? 그냥 우연히 먼지 덩어리들이 모여다니다가 어떻게 이렇게 뭐 변질이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그죠? 뭉쳐지고 그러다가 땅이 생겨나고 그래서 식물이 생겨나고 어떻습니까? 사람도 뭐 아메바에서 시작해서 뭐 그러다가 뭐 만들어지고 그러다가 결국 원숭이가 사람이 되고 자, 이런 어떻게 보면 우연히 그죠?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어떻습니까? 우연히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간 속에서 그냥 우연히 사라지는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것에 우리가 지식과 학문에 붙잡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홀히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창조 구원은 소홀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적인 학문적인 진화를 가지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진화론을 가지고 하나님을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없어지는 모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하심 이것을 인정하며 사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발람과 같이 우리의 삶은 이제 눈을 뜬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엎드려 있던 자가 눈을 눈을 감았던 자가 눈이 열려진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나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적인 맹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죽음을 당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으로 인해서 생명의 눈을 뜨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나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고 내가 멸망당하더라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고 그러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살아있는 것, 하나님을 믿게 된 것, 또 하나님이 내게 보이신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허락하신 것, 구원의 생명 가운데 거하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한번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고백한다는 것,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누구나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믿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하고요. 나는 세상의 언금과 하나님의 말씀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세상의 물질과 하나님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죠?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주보에 기록된 대로 말씀대로 듣고 살고 누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승리의 길을 가신 그 길을 이제 나도 함께 이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